같이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열려있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죠.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성격과 비슷한 사람, 내 취향의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런 큰 마음, 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는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것만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셨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복을 더 주시는가? 흘려보내는 인생이에요. 나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며 흘려보내는 삶.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우리 인생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흘려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신앙인, 바로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우리의 탐심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내 욕심, 내 뜻, 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 오늘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 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레슨, 그들은 팀으로 함께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재능을 모으고 달란트를 모으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4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이고니온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역사의 결과물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함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향이 서로 틀려요. 바울, 그런 아버지적인 영성입니다. 상당히 강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요 역할은 회당에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율법을 함께 이야기하며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죠.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머니적, 모성애적 영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신앙의 단계에 맞게 잘 양육해 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신앙의 줄기가 자라도록 옆에서 위로의 사명, 격려의 사명을 잘 해준 사람 받아봐야죠. 서로 성격은 틀리죠? 그들이 함께 서로 다르지만 협력하여서 함께 사역했을 때 성격은 틀리지만 그 가운데 더 큰 시너지, 더 큰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어떻죠, 여러분? 다양한 구성원이죠. 머리가 있어야 하고요, 눈이 있어야 하고, 코가 있어야 하고요, 입, 귀, 손, 발,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여러 기관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편지를 쓰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능과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콩가루입니다. 구슬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로 꿰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가운데 꼭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사역하신 놀라운 은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실라, 루디아, 에베네도 그 외 수많은 이름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언급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널리 확장되어지도록 나를 비롯하여서 함께 동역한 많은 일꾼들, 그들이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나의 동역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역자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였다가 목회자의 사명을 받아 사역한 짐 푸터먼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교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며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탕자가 된 거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 대학생들 가운데 최고의 레슬링 챔피언 되는 것. 그래서 레슬링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역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곳이 있구나. 그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스포츠는 스타 플레이어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스포츠 게임 하다 보면 우리가 스타 플레이어가 눈에 띄죠. 그러나 이기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스타 플레이어 한 명만 있으면 안 됩니다. 스타 플레이어와 더불어 좋은 팀워크를 가질 때 그 팀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포츠와 교회의 팀 사역을 함께 연결하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각자 다양한 목표가 있고 각자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의 목표점을 향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그 목표점을 향해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선한 영향력,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데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각 목장마다 다 선교지를 품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열린 마음으로 온 세계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우리가 그 사명 감당케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 세종시에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온 교우가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한번 해야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되면 할게요. 도움이 되면은 영혼 구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고 제자를 삼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면 할 필요가 있죠. 그런 목표를 두고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교, 교제, 우리가 더 큰 사명을 부여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평창을 갔습니다. 평창에 가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세종시에서 볼 수 없는 새까만 하늘 가운데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세종에서 밤에 하늘을 보면 가장 빛나는 별 몇 개만 보이죠. 평창에 가보니까 밤하늘에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이 너무나 많이 떠 있어요. 떠 있습니다. 불빛이 없고 캄캄하니까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는 평창의 밤하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깜깜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스타들, 별들이 많이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별들이 많이 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스타들, 그들이 이 깜깜한 밤하늘을 비춰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연출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별들이 많이 등장하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타가 몇 명 없으면, 담임 목사가 스타 되면 그 교회는 문제예요. 문제됩니다. 교회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빛을 비추고 그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하며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기둥들이 많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스타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그들은 인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그들이 선교하며 각 지방을 돌아다닐 때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 유대인들의 또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그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자, 12장 2절 3절 전반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반감을 품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이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면서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오래 있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 가운데 잘 뿌리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렵고 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 그것이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내 없으면 신앙의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성경 우리가 인내로 인해 은혜의 열매를 맛본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쭉 보세요. 전부 다가 다 시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물들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죠. 고난을 겪습니다. 공통된 점, 그들이 인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밤하늘 별 봐라. 세봐. 어떻게 세요? 하나님, 셀 수 없을 정도로 너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줄게. 자손으로 축복해 줄게. 바다의 모래알 너 세봐. 하나님, 이 모를 어떻게 다 셉니까? 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희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90세가 됐는데 자녀가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축복해 준다면서요. 한 명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생각지도 못할 100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죠. 이삭을 선물로 주죠.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인내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줘요. 많은 볏집단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인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정반대로 가요. 꿈은 반대구나. 내 꿈을 꿨는데 꿈은 반대로 되네.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이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주님께 주신 이 꿈 비전을 붙들고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어떻나요? 다윗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30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신 것이죠. 인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의 과정과 그 여러 가지 인내의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 거창고등학교 교육론을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을 새롭게 부임한 전영창 선생님. 이분은 우리 한국 전쟁 때 미국에 유학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시련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이 드물었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은혜를 우리 민족 동포들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오지 벽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이미 전영찬 선생님이 유학을 마치고 들어올 때는 한남대학교 윌리엄 린턴 학장이었죠. 이분께서 찍어놨어요. 너 유학 마치면 한남대학교로 와야 돼. 이미 부학장 자리가 내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후계자로 삼으려고 이미 눈여겨놨습니다. 다 이미 자리가 내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 정영창 선생님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산에 있는 인해원이라는 고아원에 갔다가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거창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주경중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선생님 만나는데 뜻밖의 제안을 해요. 정영창 선생님, 이 거창고등학교에 세운 지 2년 됐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고 지금 폐교 직전에 있습니다. 좀 맡아줄 수 없을까요? 정영찬 선생님 오셔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폐업되기 직전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 이곳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무런 고민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미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안정된 보장된 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가장 힘든 곳 제가 그곳 가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고등학교 부임하기로 결정을 해요. 3월 15일 날 교장 취임식 하는 날 학교에 갔습니다. 가면서 놀랐어요. 거창에 왔는데 아무도 맞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2시에 취임식 있다고 해서 학교로 갔는데 수업이 끝나고 2시 딱 취임식 하려니까 학생들이 다 책상과 의자를 두고 다 나가요. 옆에 학교로 다 도망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남아있는 학생 8명 200명 중에 8명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게 선동을 해가지고 이 학교는 이제 곧 폐교된다. 니네들 이 학교에 있으면 공부 제대로 못하니까 옆에 있는 학교로 다 가. 애들이 책상 의자 다 들고 갔대요.
8명 남아서 취임식 가고 교실에 있다 보니까 교실에 보니까 뚜껑이 없어 교실에. 그래서 비가 오면 비 맞고 수업을 하게 생겼고 교장실 어디에 교장실 가보니까 교장실은 옛날에 송교사님이 썼던 화장실과 욕실 거기가 교장실이고 더 심각한 것은 재정난이에요. 재정난. 뻥 뚫린 하늘보다도 더 뻥 뚫린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 그 당시에 학생들의 소문이 이 학교는 곧 폐교되기 때문에 공납금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료에 공납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빚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선생님들이 다 떠나갑니다. 몇몇 선생님들만 남습니다. 선생님과 더불어 교장 선생님과 더불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몇몇 선생님만 남아요. 근데 그 몇몇 선생님도 거창군에서 하숙집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밥을 챙겨줬다가 이 학교가 폐교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거창고 선생님들은 절대 하숙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실 한 칸에 합숙하기 시작합니다. 합숙을 하면 꽁고리밥을 먹고 그것이 없으면 국수를 삶아 먹고 그것이 없으면 감자를 삶고 감자가 없으면 굶었다고 그래요. 몇몇 선생님과 더불어 하나님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우길 원합니다. 그 학교가요 잠언 1장 7절이죠. 기독교 학교죠. 다음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학교의 표입니다. 표. 기독교 학교죠. 4월이 돼도 5월이 돼도 재정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 정영찬 선생님 안 되겠다. 하나님과 담판을 내치야겠다. 도저히 학교를 지금 운영할 수가 없구나. 빚쟁이들이 날마다 와서 교장실에 와서 교장 선생님의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수업이 안 되고 뭔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 일주일간 금식하고 오겠습니다. 굴에 들어가 산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 내가 거창에 돈을 벌려고 왔소?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왔소?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를 운영할 만한 재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빚을 갚도록 재정을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만약 빚을 못 갚아서 제가 거창에 보따리를 싸게 되면 누가 더 창피하겠소? 하나님이 더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요. 변화가 없으니까 속에서 오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했습니다. 둘이서 나와서 바위에 앉아 넓은 들판을 보며 내가 다 집어치겠다. 이제 내가 안 하겠다. 마음에 오기가 오면 다음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없다는 광고를 신문에다가 큼지막하게 내겠습니다. 우리 집에 마지막 재산 논 13마직이 있는데 내가 이걸 다 팔아서라도 신문에 대문자망하게 하나님 없어. 다른 사람 피해 안 보게 이제. 내가 이렇게 피해봤는데 다른 사람 피해보면 안 되니까 내가 아주 신문사에다가 대서 특별하겠습니다. 사일제되는 오기를 가지고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가 지고 노을이 지고 그러면서 하늘이 붉게 빨갛게 물들어가요. 그런데 마음이 그 모습을 참 아름답다. 이 자연이 참 아름답다. 그런 자연의 광경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영창아, 이 아름다운 그림의 배후에 화가가 없을까? 화가 없이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어둠이 서서히 짙어지자 주위의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름 모른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것은 자연의 완벽한 화음, 아름다운 화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영창아,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없을까? 이 신비하고 오묘한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이게 저절로 운행되는 걸까? 그 가운데 이 자연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없을까? 그 가운데 다시 오기의 마음을 가라앉고 정영찬 교장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숙연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 빚을 다 갚아주시든지 갚아주시지 않든지 거창 고등학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해요.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금요일 날 학교로 돌아오니 미국에서 전보 하나가 와 있습니다. 당신 계좌에 2,050불 입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왔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보지 못했을 텐데 인내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지금 거창고등학교 얼마나 유명한 학교예요. 총구석이지만 전국에서 그 학교 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합니까? 그냥 된 학교가 아니죠.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인내의 연속이에요. 인내 없이는 어떤 신앙의 열매와 결실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인내하셔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부들 간에 인내하셔야 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근데 자꾸 금성에 와서 살아. 자꾸 금성의 방식을 고집하면 화성에 오신 남자는 너무 힘들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아하, 저분은 화성 사람, 나는 금성 사람. 우린 서로 틀리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화성에 오신 분들의 특징은요, 굴 속으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힘들고 어리면 방문 잡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금성에 오신 여자는요, 그걸 못 참아요. 자꾸 문을 열려가고. 왜,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한테 털어놓아가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알아서 해결하고 나와요. 그냥 가만히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나옵니다. 방식이 틀려요. 살아온 방식, 습관이 다 틀립니다. 왜 이 사람 치약을 가운데서 짤까? 끝에서부터 짜지. 왜 자꾸 가운데, 그렇게 말해도 왜 가운데부터 짤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거 어떻게 한순간에 바꿉니까, 그거를? 아하, 이분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와 틀린 사고, 생활 방식 기다리며 인내해 줘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자녀. 우리 출산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이제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걱정해요. 얘가 왜 빨리 안 걷지? 인내하면 다 걸어요, 나중에. 걸읍니다. 근데 좀 1개월, 2개월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못 걷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불안해요. 다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 정상입니다, 정상.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인내하면 돼요. 얘가 그렇게 말을 못하지? 얘가 언어가 좀 뭐 문제가 있나? 기다리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학년 들어가는데 수학 더하기 빼기 다른보다 좀 늦을 수 있어요. 늦으면 우리 애 머리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다 하잖아요. 지나면 다 합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잡아놓고 과외시키고 잡죠. 그러다가 인내하시면 돼요. 좀 기다려주세요. 교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봐요. 사춘기 아이들 보고 얘는 내 배에서 나온 애가 아닌 것 같다. 얘는 우주인이야, 우주인. 전혀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내 배에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그때는 당연히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시면 돼요.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적 호르몬 분비가 되고 균형이 잡혀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은 뭔가 잘못된 애야, 얘는 뭔가 이상해.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인내하시면 돼요. 기다려주시면 돼요. 가정에서의 인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처우에 대해 인내하십시오. 상사의 변덕스러움에 대해 인내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들의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인내하셔야 합니다. 동료답지 않은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을 통해, 상사를 통해, 동료들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인내의 도구들로 사용하심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인들 간에 무례한 말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이며 민감하며 쉽게 상처받으며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관계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이해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그들의 사역은 주를 힘입어 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사람이 입어 잘 안 돼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주를 힘입어입니다. 주를 힘입어.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다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를 힘입어 일어나셔야 돼요. 3절의 말씀, 1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었죠? 주를 힘입어 가능했어요. 담대히 말하죠. 주를 힘입어. 그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죠. 주를 힘입어.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참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제가 인내의 열매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의 전도를 마치고 루스드라로 가죠. 루스드라로 갔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돌 팔매를 맞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시외로 던져버리죠.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들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세게 쳤는지요. 주변에 돌로 친 사람들이 야 바울 죽었어 이제 여기 시체 여기다 놓으면 안 되니까 시외 바깥으로 버려. 그래서 질질 끌고서 시외 바깥으로 바울을 집어 던졌어요. 바울과 함께 있던 동행했던 사람이 바울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다 떠나간 뒤에 3, 4, 5 모여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됐나 진짜 죽었나 와서 확인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죽은 채 한 걸까 잠깐? 이 생각 잠깐 죽은 채 해야지. 그래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회복이 주를 힘입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거의 힘도 빠졌고 못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불어 넣어주셔요.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을 일으켜주셔요. 그 원에 다시 일어서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할까요? 야,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돌을 맞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지? 얼마나 상심할까요? 그러나 그런 상심한 마음 가운데 바울을 다시 위로해요. 바울아, 네가 이 받은 상처 다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이야. 다시 일어나자. 다시 또 가자. 바울에게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죠.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나. 수도 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 가운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이죠? 자기 힘이 아닙니다. 주를 힘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힘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 바울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하지 고백하죠. 바로 그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강함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약할 때 무엇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는데 그간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워준 거예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주를 힘입어 바울이 다시 일어섰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주를 힘입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 주님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힘입어 제가 다시 일어섭니다. 큰 화물선을 만드는 걸 보면, 그 과정을 보면요, 큰 화물선, 그 배 밑에는요 다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벽이라고 합니다. 격벽. 칸칸이 다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화물선 밑에 보면 각 방들이 여러 개 있죠. 짐을 싣는 방입니다. 격벽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배가 운행하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펑크 나요. 격벽을 만들지 않으면 그 펑크난 곳에서 물이 다 배에 찹니다. 격벽을 만들어 놔야 물이 들어와도 격벽 때문에 한 칸만 물이 들어가요.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실었는데 어느 칸에 불이 나요. 격벽이 없으면 배가 다 타버리죠. 격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불이 난 그 한 칸만 타게 되어 있어요. 수리도 빨리 빠르고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격벽을 다 만들어 놓죠. 격벽이 잘 만들어질 때 배가 위험 가운데 쉽게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침몰하지 않으시려면요, 격벽 잘 만들으셔야 합니다. 격벽.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칸칸의 벽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한 번에 침몰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격벽 안 만들면요 쉽게 침몰합니다. 어느 학생이 수능시험을 2번 실패했어요. 이 학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일까요? 수능시험 2번 실패한 겁니다. 격벽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능시험 2번 실패가 자기 모든 인생의 실패라고 착각을 해요. 그냥 침몰이 돼버려요. 수능시험은 2번 실패했지만 그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자녀, 좋은 성품, 창의성, 성실, 근면, 부지런함,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모습, 다른 여러 좋은 관들이 많아요. 격벽을 다 무너뜨리고 마치 수능 2번 실패한 거지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다 무너뜨립니다. 침몰해버려요. 승진에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인생은 최종적으로 나고자 인생. 그렇습니까? 단지 한 칸 무너진 겁니다. 한 칸. 얼마나 좋은 아빠예요. 가정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신 분이에요. 직장인들과의 좋은 존경받는 사람, 신앙의 좋은 믿음의 본, 그분에게 다양한 좋은 달란트, 아름다운 장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단지 한 칸이 한 칸. 격벽을 만들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졌을 때 주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주님, 이거 무너졌는데 제가 이 칸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 때문에 내가 다른 여러 영역들 가운데 영향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를 힘입어 다시 세워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를 힘입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끌어올려 주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